자,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10계명의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나오는 탐내다라는 말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우리는 탐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앞선 9개의 계명들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원인을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인간이 왜 살인하고 왜 간음하고 왜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 증거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눈으로 드러나는 행위,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소위 증인이 있어야 되고 혹은 물증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을 가지고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지만은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이든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생각보다는 항상 나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자기 자신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러한 실제적인 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10계명에 나오는 죄들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패한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10계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 10계명에 나오는 죄들인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죄들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자신하지 말라고 주어진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었던 탐심만으로도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핑계로 죄를 변명합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없는 세계이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실수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때렸다고 말합니다. 화가 너무나 나서 무의식적으로 때렸다. 혹은 어린 시절에 당한 상처나 고통 때문에 그것이 상처, 고통이 무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무의식에서 튀어나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남을 때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한국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이죠. 성추행을 해놓고도, 성폭행을 해놓고도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정상 참작을 해주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여러분을 때려놓고 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 무의식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 당한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을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때렸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술김에 무의식적으로 때렸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물론 용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한 죄는 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때려놓고 모르고 했다고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모르고 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남을 때려놓고 모르고 했다. 심지어 남을 죽여놓고도 모르고 했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이지 자기 죄를 변명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 자기 죄를 변명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변명하는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 근데 그 탐심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그랬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여러분 어떠한 변명을 될지라도 죄는 죄예요. 죄일 뿐이에요. 변명하는 거 탐심이에요. 물론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근본 자체가 탐심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 탐심입니다. 우리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죠. 다 욕심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탐심이 있는데 명백하게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변명하려는 마음, 그것이 곧 탐심이며 또한 그 죄를 남몰래 계속 짓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도 하지만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인정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역사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두 가지 종류의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탐심이었습니다.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와 너의 남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탐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자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만약 당시 에덴 동산에 다른 인간 배심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충분히 변호하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거든요. 다 남 탓이고 남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는 죄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자체도 탐심으로 인한 죄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탐심의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사람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기를 좋아하고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 앞에서 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제10계명에 의하면 진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이지만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 즉 탐심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제10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훔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것이 훔치고 싶습니까? 그리고 왜 훔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훔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10계명의 제10계명을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제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릇은 뭐냐면 그 이외의 모든 것, 그 이외의 모든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지만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훔치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남의 아내나 남편을 볼 때 훔치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남의 소나 나귀를 볼 때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남의 집에 가서 예쁜 강아지를 보면 훔치고 싶다, 정말 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집에 갔을 때 어떤 좋은 물건을 보고, 비싼 물건을 보고, 야, 저거 훔치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탐심이란 실제로 무엇인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만이 탐심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지나치게 애정을 갖는 것도 탐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나치게 남의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훔치는 죄도 결국은 지나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좋은 차를 보고 나도 저런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10계명이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더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곧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욕심을 품는 그 마음이 곧 탐심이며, 그 탐심이 곧 제1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결국 이 제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버리라. 즉 남의 것을 꼭 훔치고 싶은 마음만이 탐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과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체가 곧 탐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품는 것이죠. 탐심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거나
또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고 탐욕을 금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자족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남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시기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심지어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까지 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들도 다 어깁니다. 우리는 결국 탐심 때문에 돈이나 명예와 같은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탐심 때문에 부모의 뜻까지 거역합니다. 우리는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삶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라도 더 가져보려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모조리 다 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결국 탐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쉴만한 물가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적어도 다른 9가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하는 계명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족은 가난이나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나 부자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만이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정말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자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자족하며 감사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나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하지만은 현재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해서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탐심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이걸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탐심이에요. 목회자 탐심일 수 있고 성도들의 탐심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탐심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직 현재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현재의 삶에 정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고 또한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을 잘 지키시고 그리함으로 10계명 전체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